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우리 자연 속에서도 어느 곳에 가시든지 또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는 삶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 제조법과 제사법, 절기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지만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에 종을 한번 땡치고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다음에는 종만 쳐도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고 할렐루야 하게 합니다. 물을 주면 또 할렐루야 합니다. 재앙이 떨어졌는데 애굽 땅에는 재앙이 떨어져 사람이 죽어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재앙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자.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면은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쳐도 개가 반응을 하는 것처럼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할렐루야 감사가 무의식 중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남부교회 성도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변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훈련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끝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바른 신앙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예배의 삶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2를 준비할 것이요. 자,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뭐 특별 찬양을 하든지 오후 예배 시 특별 순서로 찬양대가 선다라든지 하게 될 때에 뭐 지휘자가 앞에 나와서 뭐 따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데는 찬양이 아니라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합니다. 집안 자랑합니다. 어떤 때는 유머를 섞어서 한번 좌종을 웃기기도 합니다. 이래야 뭔가 뭐 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혹 무슨 전달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미리 예배 인도자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서 어떤 내용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정리해서 올려주시면은 예배 인도자는 그것을 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잘못된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 버린 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본질에서 종종 벗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설교가 점점 개그화되어 갑니다. 재미있고 웃겨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복을 선언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번영 신학이 번성하게 됩니다. 예배 형식도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한때 열린 예배가 바람을 타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 수준에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를 보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 찬송을 부르는데 입은 달싹달싹 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귀로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나타나는 청중들의 재미난 반응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째, 눈은 강단을 응시하는데 생각은 출장 중인 출장파. 둘째, 설교 시간만 되면 주보에 밑줄을 긋고 또 교정까지 보고 있는 꼼꼼파. 그리고 셋째,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넷째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다섯째,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스마트폰파. 여섯째, 평상시엔 설교를 읽지 않다가 덮어놓고 지대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만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독서파. 일곱째, 설교에는 신경 안 쓰고 누가 안 왔나 누가 왔나 두리번거리며 사람 체크하는 경비파. 이런 이야기를 쭉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7가지 가운데 혹시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한 부분인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가톨릭이 아니에요.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예요. 왜 설교가 중요하냐면 설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숨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삶의 변화가 옵니다. 자, 예배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레위기 1장 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불살라 연기가 올라갈 때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첫째는 껍질을 다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내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발가벗기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내 사상,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수치와 고난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번제 제물이었고, 번제 제물은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라가는데 그 연기를 향기롭게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향기로운 제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전을 찾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이런 정성이 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 잡혀왔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정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좀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봐주시고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은요,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심으로 1차적인 생존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을 만드심으로 공간을 분할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식물을 만들어서 먹이 사슬의 기반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 뭘 합니까? 동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 보고, 야, 지금 천지 사역이 끝났으니까, 창조 사역이 끝났으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이걸 너에게 맡기니까 당장 빨리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일을 시작해라. 사역 시작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일단 쉬어라. 안식일을 딱 제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해놓은 모든 일들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 존귀한 여김 받으시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것은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우리가 다 복 받길 원하지요. 이 세상 속에서 존귀함 받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이것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표징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로 보았고, 신약 시대는 이런 사람은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5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소홀히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달고 또 그리고 청새끈을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옷단 귀에 술을 다는 이유는 다시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처방입니다. 39절에서 40절 보십시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옷술이라고 하는 뜻은 빛나는 광채나는 장식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누가 봐도 표시나게끔 표시가 나는 그런 장식품을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달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은 경주 남부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구나. 표시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새벽기도 청진군 할 때는 우리 가슴에 뭐 달고 다녔습니까? 큰 부르지 달고 다녔습니다. 그 부르지가 처음에 제가 전도사로 여기 부임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거. 얼마나 큰지, 정말 이만했어요. 큰 부르지를 가슴에 달고 한 달 동안 시내를 가든 서울에를 가든 그거 달고 다녔었습니다. 그럼 어떤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가슴에 대고 확인하는 거예요. 저게 뭔가 싶어갖고. 그런데 신방을 갈 때 한 5명 똑같은 거 한번 달고 가봐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이목을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요령이 생겨갖고 이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조금 줄이자 해서 조그만 걸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차량에는 큰 또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 스티커를 달고 시내를 다니면은 경주 온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경주 남부교회 새벽기도 청진군이 시작되겠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했느냐 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스티커 차량에 크게 붙이고 달고 다니면서 신호 위반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가요? 예? 내 앞에 누구 차량에 딱 그냥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서 창문 내리고 욕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브로치를 달고 룸살롱 출입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고준망태가 되어서 시내를 허너적거리며 다닐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청진군 스티커나 브로치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죄짓지 않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장로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부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맞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것 거절하고 정도를 걸어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청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그 노동자를 섬기고 있는 그 세움교회 최정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형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음식 우리 같이 먹읍시다. 가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한 12시쯤 우리 집에서 최정기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최 목사님이 세움교회 찬양 인도자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리키라고 하는 필리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대고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억척같이 일을 한답니다. 정말 성실히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매달 돈을 송금을 하고, 가족에게만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사촌들까지 매달 용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용돈을 주는 조건이 하나 있대요. 매주 그 교회 주보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주보뿐만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걸 매주 영상통화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주보를 영상통화에 탁 적어 보여줘야 되고, 그럼 오늘 말씀 뭐던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야. 만약에 그것이 주보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달 용돈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 돈을 나누다 보니까 정작 자기 가족은 큰 돈을 모지를 못했답니다. 쉬는 날이면 알바를 하는데 하루는 이 멜론 농장에 이 사람을 소개를 해줬답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했더니만 다음 날 농장 주인이 멜론 한 박스를 들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청년을 보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네, 그 청년하고 의형제를 맺었다면서 다 그럼 인사하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가 쭉 돌아보니까 멜론을 따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년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물었더니만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주인이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딴 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하루 일한 그 외국인과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 얼굴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해서 우리 교회에 한번 꼭 특송 한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저는 제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큰애가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서 제일 가슴 한 게 걱정되는 게, 이 아이가 과연 아버지 엄마 없는 데서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 하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주일날 예배 드리거든 주보 찍어서 꼭 카톡 내한테 보내야 된다. 응? 제가 약속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한 2달 돼 가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또 전화했습니다. 야, 넌 내일 예배 가지? 당연하죠. 가거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꼭 주보 찍어 보내라. 그러니까 에이 아버지 시끄럽다, 보내라. 그래 지금 오늘 아마 올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받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 이거 뭐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훈련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네 안 믿는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둘째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3부 방송질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옛날보다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작한 겁니다. 네가 교회에서 주는 성비를 먹고 네가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 안 하는 건 이건 죄악이다. 너 교회 봉사해야 된다. 앞으로 3부 예배 봉사해라. 아버지, 나 2부 교사도 봉사하는데요. 그거는 그거고 3부도 해야지. 그러면 네 예배를 어떻게 할래? 예배는 따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1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예배 들어와서 맨날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혼을 냈습니다. 네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은 3부 예배 그 방송질 봉사 그만둬라. 하지 마라. 네가 그런 예배 드리고 어떻게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 서지 마라.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오늘 이제 다 봤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니도 용돈은
리키식이다, 리키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애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가 보는 거예요. 아침 식사하면서. 리키는 예배 잘 드릴 때 용돈 주잖아. 너도 예배 잘 드리고 형은 매주 주보를 보내오고 너는 매주일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밥 먹으면서 꼭 이야기하자. 네, 그러고 오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존경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 선배님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을 느낄 만큼 그들은 아주 혹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별명을 붙인 줄 아십니까? 예수쟁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당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담배를 멀리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 첩을 두지 않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옷 한 끝에다 장식을 달아서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도 거룩하지만 외적으로도 세상이 인정할 구별될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52차 새벽기도 총진군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의 회복을 사모하십시오. 관계 회복을 소원하십시오. 변화된 삶을 작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하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리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름다운 언덕과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 생활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옷에 술을 단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